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조선인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음을 사로잡히며 누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던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리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정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내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기를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후에 70년 동안 종로로 됐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로를 타면서 70년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무서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망해하게 성전을 다 파괴하게 성전 기물을 다 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 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를 한 번 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었고요. 이스라엘 왕 다윗 왕 빼놓고 요시야 왕 몇 왕 빼놓고는 거의 이런 우상 숭배를 섬기는 왕들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죠. 아수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거기서 종로로 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러나 긍휼, 자비,
사랑의 마음을 또 가지셔서 또 밀물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기름 받아서 다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비용 다 감당해 주어라, 안전하게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지켜주어라, 협력해라 하는 조서를 써줘서 증을 띄워줘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게 했어요. 1차 귀환이라고. 1차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1차 귀환 때 귀환했습니다. 많아봤자 수만 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도 적었고요. 그렇지만 그때 또 막혔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항상 막힐 때가 있죠. 막혀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막혔다가 십몇 년 만에 학개스가랴가 예언함으로 너희들 왜 막혔다고 머물고 있느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기 돌아와서 이방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그 일을 막혔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래 예언을 했죠. 그래서 촉구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 다시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올려서 그 증이 그 조서가 있는지 물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조서대로 하옵소서 해서 말하자면 민원을 올리니 그것이 발견돼서 그 법대로 고레스가 내린 법대로 뭐 또 그 파사 왕이 내린 그 법대로 그들이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었죠. 오늘은 이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2차 조금 작은 인원이 귀환하게 됩니다. 2차 귀환 때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어쨌든 멈춰있는 거를 다시 복구해서 드디어 성전을 다 건축하고요.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유월절 지내고 신앙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되는 국가가 되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1 목적이에요. 우리나라의 목적은 뭘까요? 홍익인간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북통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선교의 나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뭐가 목적인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근데 범죄하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죠. 제사장커녕 섬기던 그 모든 것도 다 폐기시키고 도망 끌려가게 했죠. 그러나 성전을 짓게 했어요. 드디어 성전을 짓게 하고 완성. 물론 솔로몬 때 그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서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봤던 그 아주 옛날 노인들은 보고 울었다 그랬죠. 털을 보니까 털 지을 때 보니까 터가 조그만 거 보니까 저어봤자 조그마다 하는 거 알고 막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작아도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처음에는 누가 성막, 모세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다 텐트입니다. 근데 온전히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금으로 된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이 나타나는 무슨 성전이에요? 바로 헤롯이 원래 건축가예요.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크게 또 헤롯이 예루살렘에 건축을 했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신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을 헐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어 올리리라. 그 성전이 다시 진짜 무너졌죠. 그 큰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그것을 이뤘죠. 왜? 성전을 불태웠을 때 금이 녹아들어서 틈새 금을 캐려고 다 하나씩 하나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낸 성전이 지금 자취가 없어요.
예루살렘 가면 뭐가 남아있어요? 성전 자체가 남은 것이 아니라 한쪽 벽이 남은 거, 한쪽 벽. 그걸 갖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 벽만 남아있는 한쪽 벽. 성벽이에요. 성전은 없어요. 다 예수님 말한 것은 다 파괴됐어요. 정말 그 벽도 성벽 가면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 크게, 어떻게 미스터리가 그걸 어떻게 올렸을까? 큰 높은, 그것도 하나씩 드러낼 때도 얼마나 큰 작업이었을까? 하여튼, 굉장해요. 그래, 그 다음 성전은 뭐예요? 헤롯 성전 다음에 성전은 뭘까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믿는 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혼인해서 마지막 혼인해서 살 그런 또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죠? 그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인데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영적인 상태인가는 좀 더 나중에 요한계시를 강의할 때 밝히겠습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를 하려고 그래, 글러볼 때. 좋겠습니까? 믿음에 관해서 하래, 믿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 제가 믿음이 필요해. 이제 요한계시를 위해서, 누가 또 카톡도 보내버렸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강의하는 세미나 하는 목사님도 많고, 또 주장, 견해가 틀린 사람도 많아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고. 내가 볼 때는 부족한 해석인 것 같아. 그분이 나한테 보낸 전화했더니 안 받아. 나한테 보내놓고, 판별해달라고 해놓고, 모처럼 그저께인가 들었지. 잘 안 듣는데. 섬기려고, 도움 주려고. 어쨌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 들어와서 에스라가 결국은 이 성전을 완성했죠. 하나님 제사를 관계무력한 순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못 드렸죠.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 신이 있어요. 그 신의 그 의식에 참여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돌아와서 또 다 허용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전 기물들, 음으로 된 거, 은 다 받아서 기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유월절 지키고 감개무력한 순간을 보냈어요.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성전이 있고 구약 시대는 성전이 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들을 행하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제사는 매일 지내게 돼 있잖아요. 이 성전에서는 매일 지냈고요. 또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일주일간 막 열흘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절기만 지켜요. 잘게 지키는.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큰 벌 받고 나서, 큰 징계 받고 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뭐예요? 성전 짓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켜보실래요? 어떻게 되느냐면 시편 107편에 한번 107편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흑암에 앉고 왜 어두움 가운데 앉아요? 왜 사망의 그늘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늘에 앉아요? 곤고와 쇠사들의 매임. 뭐가 매여 있어요? 왜 매입니까? 왜 묶여요? 왜 속박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와서 팍 날 덮쳤어요. 그게 아니라 귀신 탓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의 뜻을 멸시하면 이것들이 와서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끝이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니 그들이 엎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죠. 어떻게 피할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비장을 꺾으셨도다. 우리 묶었던 사로잡게 했던 그런 것을 꺾어준다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국 기도가 피할 길이에요. 이렇게 묶이고 눌리고 뭐 흑암에 앉아있고 사다 죽구나 이렇게 너무 형편은 없어서 나 엎드러지고 정말 살 소망도 없고 풀려나올 가망이 없어 보일 때도 그때도 한 가지 길은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다시 반복해서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너무 힘드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에 이르도다. 밥 안 먹어 하는 거죠. 밥 못 먹어. 생각 안 나. 근데 이 피할 길은 역시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 돌이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뭘 보내 고친다고요? 말씀을 보내. 말씀을 보내면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설교 듣다가 말씀을 받든지 읽다가 말씀 듣든지. 여러분 하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탁 나한테 한 말씀이라도 나한테 확 던져지면 꽂혀지면 풀리는 거예요. 세비장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몰라 살까 말까 줄까 말 그러면 말씀이 임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뭘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진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지경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끌려가게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보냈죠. 선자를 통해서 현자들이 예언하게 했어요.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예언이 먼저 선포된 다음에 후에 진짜 회복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방 고레스가 그렇게 다 돌아가라 아깝지만만 안 했어요. 노동력이잖아. 노동력. 장정들 다 돌아버려. 노동력 요즘 인건비 비싼데 다 돌아가라. 금은 기물 다 가져가라. 그 땅 내줘라.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 이방왕 고레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율법대로 이웃절 지내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큰 일을 이루고 중요한 거 했는데 보니까 내적으로 개혁 안 된 게 있네요. 뭐가 개혁 안 됐어요?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고쳐야 될 것, 근본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쳐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뜯어 고쳐야, 확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심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9장 1절에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들이 이상한 거 하죠. 이상한 이런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상한 행동, 뭐 명절 무슨 뭐죠? 전통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막 해요. 근데 그것도 따라한다는 거.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 혹은 며느리 삼았대요.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거룩한 자손이래요. 구별된 자손이래요. 이방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혼함으로 섞이게 됐다는. 근데 앞장선 사람이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한지라. 역시 고관들이 하면, 방백들이 하면 밑에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섞고 아래까지 다 섞었어요.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그랬다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옷 찢는 건 봤죠. 근데 또 머리털과 수염도 뜯었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하나님 죄송하고 화가 나고, 그 머리털과 수염. 이스라엘은 머리털 잘 안 깎았죠. 그죠? 옛날에 라실인도 머리 안 깎는 거잖아요. 근데 라실이 아닌 사람 깎아도 되지만 머리털 수염은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권세 혹은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수염은 지금 젊은 사람이 수염 길고 있어요. 뜯었대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도 만일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할 때 기가 막혀서 웃음 짓지 않더라도 마음이 막 굉장히 상하고 화가 나고 그냥 어찌할꼬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 이런 건데 몰랐는데 이 지경이야? 영적으로 이런 마음 듭니까? 이런 마음 들으려면요 사실은 자기가 깨끗해야 돼. 자기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 갖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 가진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런 것 주변에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화가 나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도 조금 비슷하게 할 듯 말 듯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는 안 그래. 제가 청년부 때 지금 중고등부 전도사 때인가 어쨌든 20대 20대 후반 중반. 근데 제가 중고등부 맡아 20대네요. 그때 중고등쯤에 막 성령이 많이 임했는데 그 중에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얼마나 깨끗해지면서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안 믿는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세상에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 전사님 나 정말 죽겠어요 막 이런 게 뭡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 주시고 얼마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면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 어그러진 그런 행동들 모습들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는 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또 걔도 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좀 그 순성이 또 사라져 가더라고요. 학교 다니고 그러더니 그때 근데 얼마 동안 그랬어요. 계속 그랬으면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사람 되는데. 그렇게 에스라가 막 그걸 듣고 그래요 하면서 막 기가 막혀 있고 안타까웠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있을 때 뭐가 왔어요? 이에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되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고 느꼈던 사람이 이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에스라도 회개 심령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만 회개의 마음을 완전 100% 아직 회개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각한 사람들이 모이게 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역시 영적인 것도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말이 좀 그죠? 이상하죠? 삐딱한 사람은 삐딱한 사람끼리 모이죠? 안 그런가요?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아세요? 어떻게 좀 지금 봉사하러 다니자 이런 그런 마음에서 다 의기투합이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래.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느낀 사람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느낀 사람이 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큰 심령을 가진 이 에스라 앞에 꾸역꾸역 모여서 같이 회개합시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무리의 법칙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같은 기토를 가진 새가 모인다는 말이 있고요. 우리나라 속담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어요. 끼리끼리 모입시다. 끼리끼리 모입시다.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좋은 사람끼리 모여야 돼. 그죠? 또 역시 찬양하는 사람, 찬양 사람끼리 모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겠죠. 역시 하나님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각한 사람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놀러가고 싶은데 붙잡아 놔봤자 근질근질해서 기도 못할 거야. 기도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이 늘어나겠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시고 어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또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를 가진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어도 깨끗해야 쓰임받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2장 20절에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죠. 함께.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이것을 추구해라. 자,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율법대로 행한 거예요. 이제서 회복한 거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그죠? 옷을 찢었어요.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지금은 마음을 찢어야 되겠죠? 무릎을 꿇고, 무릎 꿇어도 되고 지금 마음만 무릎 꿇어도 되고 조금 자유입니다만 알아서 하세요. 관절염인 사람 무릎 꿇으면 안 되겠죠? 그죠? 힘들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구약에 손을 든 건데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보면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손을 드는 거는 역시 상당히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구약이 아닌.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 죄가를 크게 깨달은 거예요. 와,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저런 이방 사람들, 이방 여자들, 드리기도 하고 또 장가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방백들의 앞서, 이야, 이게 개판이, 미안하다. 표현 이상하네. 우상판이다, 우상판. 근데 막 그 죄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어디까지? 하늘에 미친 아이다. 이렇게 죄를 자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려 이렇게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 되겠어요? 잘못한 거 맞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 죄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도 확실히 하겠죠. 또 보세요. 7절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 뭐라고 해요? 자꾸 우리야. 사실 예수라는 안 했거든요. 그거 그죠? 예수라는 깨끗한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영적인 뭐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악으로 아시고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이 진 것이 내 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동일시 기도라 하죠. 저것들이 방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이 저렇게 뭐 나쁘다면 하나님 저것들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확 혼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에서도 우리 조상이라 그러고 우리의 죄가 심하면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자기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가 심하대. 진정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것들 하나님 기도할 때 또 겸손해야 돼, 그죠? 교만하면 나는 깨끗한데 저것들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운데 저것들은 불의해서 저렇게 저따구로 삽니다. 주님 어떻게 그 주님 좀 어떻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누락을 당하게 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 오늘날 같은 그렇군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심판 올바른 옳은 합당한 심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온전한 심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무자비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가 이렇게 사무쳤는데 하늘까지 미쳤는데 이렇게 심판 내리신 거 심하게 내리신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심판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죠. 심판 중에 조금 있으면 기다리다 보면 뭐예요? 살살 은혜를 또 베푸신다니까요. 징계를 당하시는 분은 좀 기다리시고 그냥 참고 견디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밀물이 살살 밀려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시고 그죠? 은혜를 베푸사 이제 죽긴 많이 죽었지만 또 남겨주셨대요. 남겨주시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세에 바뀐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자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자비를 베풀었다. 일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일어나게 다 살려줬다는 것이.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고 70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바사 왕들 앞에서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왕들이 나서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죠? 왕들이 나서 이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 페르시아 바벨론 왕국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예요. 그 왕들도 그렇게 내려줬어요. 응? 그렇게 돌아가라. 그거 맞다. 고레스 왕이 그 조소소준 거 맞으니까 그대로 행해라. 반드시 안 되면 죽는다. 응? 고레스 왕이 한 것이 맞으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근데도 이 페르시아 왕이 그거 맞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안 하는 것들은 내가 능지처참한다. 막 그냥 해거든. 강력하게 써줘가지고 증을 띄워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른 나라 왕들에게 긍휼을 얻게 하셔서 소생케 했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을 감사하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10절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우리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돼가 이미 오염된, 영적으로 오염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다 피하면 살 데 없어요. 그죠? 어디 갈까요? 히말라야나 살까? 하나님이 뜨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콱 들어진 땅이라도 가서 쫓아내고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 그건 아닙니까? 그 7부족의 죄가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깨끗이 한 다음에 살라고 한 정복 허락한 거잖아요.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손자가 예언한 겁니다. 말씀에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잘 살고 잘 행복하게 평화롭게 그들과 함께 그거 아니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선자가 그렇게 미리 약속하고 미리 예언하고 경고선데도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계속 하고 있어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죠. 잘못했을 땐 철저히 회개하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큰 징벌 받았는데 또 정신 거기다 또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줬는데 돌아왔더니 이것들이 또 이방 사람들과 거기에 이미 그렇게 그게 문화고 그 풍습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그 전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그랬기 때문에 징계받는데 또 바벨론 가니까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았네요. 돌아와서 또 그렇게 산 사람 또 그게 그렇게 또 다시 물들어 사네요. 아니지요. 어찌 또 이제 말하면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징계받을 일 또 하네요. 막 가슴을 짚고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이 우리와 우리 조상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 에스라와 그 또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참 못 봐주겠다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런 악한 것들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는 또 이슬람 할랄 식품 가지고 막 정부에서 땅을 내주면서 개발하라고 하고 있나 어디 막 데모했지만 결국 개발 아마 되는 것도 있고요. 계속 또 언론 통해서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기자들은 돈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 여행자가 몇 명 오는데 거기에 할랄 식품을 악하면 돈 얼마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본 스크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본을 끌어들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뭐 자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돈 빌려주라는 게 아니라 포교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금 되죠. 그 사람 장학금 받은 사람이 포교되기 쉽고요. 요즘은 또 이 방법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10만 이상 됐어요. 요즘 또 결혼 정책이죠. 남자들이 와서 또 결혼을 해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외국 사람 좋아하는 기질이 좀 있죠. 키 크고 그러면 결혼해.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 이슬람 됩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알고 보니까 본국에 또 마누라가 또 있어.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법 봐라. 이슬람법에 더 둘 수 있다. 자기들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기독교 들어와서 없어진 게, 우리 어렸을 때는 고사 지내고 이런 샤머니 굿하고 하는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많이 없지만 그 말하자면 점치는 사람, 무당, 공식적인 사람은 줄어들지.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자보다 더 많다 그래요.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주변에 너무 굿소리가 많이 들어서 그거는 많이 주변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지금은 다른 흐름, 김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신천지라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막 이렇게 한국엔 들끓어요. 자꾸 들끓어. 기도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람들의 저라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 땅을 더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것들 싹물 가서 이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기를, 우리의 회개가 사용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면서 우리 이 땅에 벌어지는 나와 내 주변, 내 가정,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것들 내가 함께 회개 기도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것들, 악한 것들이 다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겠죠. 더 많은 것들을 보시고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